성도님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니까 행복하지요. 한 주 동안 못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감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익히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사실은 너희는 가난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과 또 깨달음과 또 결단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동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인구가 아주 많고요. 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는 부자다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하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양모로 검은 모직천을 풍부하게 생산한 곳입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의 가루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안약 제조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각종 의약품과 또 의술이 발달해서 의학 학교까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 온천에 와서 자주 휴양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도시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14km 떨어진 골로새 산악 지역에서 차가운 그 산악지대에 있는 냉수를 끌어다 썼고요. 또 북쪽 10km 지역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10km 정도 이렇게 수로를 내서 거기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쓰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던 물이 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다 말할 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게 자신들의 삶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와닿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물들은요, 석회질이라서 냄새가 역겹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린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대 교회조차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칭찬이 단 한 것도 등장하지 않는 병든 교회, 변질된 교회, 어쩌면 죽어버린 그런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찼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신앙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넉넉하니까 아쉬울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그런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절박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미지근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난감한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주님을 찾는 일이 뜸해지고 심하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고난, 또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밀어붙이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갈급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감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전혀 절박한 게 없어요. 누가 절박할까요? 주님만 절박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절박감과 긴박감을 나타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서서 바라보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 절박감과 또 긴장감과 그 간절함으로 스데반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문 밖에서 지금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완전히 죽어가는 이 상태,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지체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박감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누구만 그 절박감을 몰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만 그 절박감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절박하게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복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영이 죽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물은 석회지리라 해서 냄새가 역하고요,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예배가 역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역한 예배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아쉬울 게 없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그렇게 간절한 게 있겠나.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배 드려주는 정도.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목숨 걸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냄새가 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제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 이 갈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내가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뜨거움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 이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처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과 간절함 없이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 백성의 판단,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받은 백성이 된 이유는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삶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살면, 내 판단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법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수결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민주주의 원칙이나 다수결의 원칙이 교회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법이나 교회 안에 있는 내규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철폐되어야 하는 전통이고 철폐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법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됩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다수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지만, 넓은 길로 가지만 주님의 제자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시대와 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결단,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풍조와 대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유행과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요, 그들은 내세울 게 많겠죠.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세상적으로도 많은 명성을 얻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다시 그들을 평가하시는데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5가지로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곤고와 가련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가지.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불쌍한 존재다. 너희는 눈먼 존재다. 너희는 지금 벌거벗은 존재다.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팩트를 그대로 폭행해 버리십니다. 주님의 팩폭에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다는 게 뭐냐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다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큰 재난이나 재해가 닥쳐서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곤고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요, 영적으로 지금 공허하고 폐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마음이 영적 허기가 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내 허기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허기가 집니다. 더 허기가 져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인맥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요,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영적 허기만 남을 뿐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가련하다라고 했는데요.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측은하다, 불쌍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지금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가져야 될 진짜 가치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가짜 가치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 측은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부정 축제를 해서 많은 재산을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내 사라져 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모르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지만
그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가난이 뭡니까?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져야 할 것이 없고 꼭 필요한 것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돈을 가졌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자라고 했지만 그들에겐 지금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여러분 그러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리인 가난한 상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눈이 멀었다 그러죠.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 갈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돈에 눈이 머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고 남편이나 자녀나 세상 영광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습니다. 스데반이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보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만 보고 있어요. 아무도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말 이후에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조차도요.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릴 때 여러분 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울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바울이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릴 때 다른 존재,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벌거벗었다. 이 헐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한 상태, 즉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공동체가 따뜻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그 모친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은 이리처럼 변하지만 은혜만 있으면 성도들은 순한 양이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완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은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이게 계속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고인물이 되거든요. 고인물이 되면은 우리가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확장해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간증들도 좀 들어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선교지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가에 합격 좀 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제 처방전을 주십니다. 18절 보시면 첫 번째 처방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사서. 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뭘 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지금 라오디게아 지방은 돈이 풍부한,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양모로 만든 검은 모직천이 풍부한 곳입니다. 아주 값비싼 천들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이 천으로 만든 옷들, 자주색 옷들, 각양 형형색색의 옷들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흰옷. 이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했죠. 이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니라 영안을 여는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반복하는 것은 바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대가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으로 회복되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정,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투자하면요, 이 땅에서 잠깐 복을 누리겠지만, 세상의 복을 누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하는데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그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 비느하스의 열심이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심, 내 질투심이 나오는데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 안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죄의 문제를 척결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완전히 들어와서 그들을 잠식해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누린다고 영적인 갈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과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갈망이 우리를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형식상, 명목상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초청입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밖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영적 갈망,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그 영적 갈망.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9절에 다시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받은 것이 너희는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병들어서 죽어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감각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이 아멘, 충성, 참된, 이것은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 아멘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요, 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 아닙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죽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회생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돌아가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회복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오판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싫어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